형통에 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형통에 대한 말씀 시리즈의 주제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다니엘이 시대를 뛰어넘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형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한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다니엘처럼 어느 시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든지 오미크론 시대든지 불경기 시대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형통은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형통한 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목적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형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죄인들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맞습니다. 악한 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살아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봤던 것처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다 교만의 죄예요. 죄 짓고 살다가 높아지고 형통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합법적으로 징계하시며 심판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죄 짓고 잘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것, 당장은 진앙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죄 짓고도 형통할 때 뻣뻣하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죄 짓고 형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 자, 기억나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 말씀이고 시편 전체의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해야죠. 복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렇죠. 겸손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형통하지 않고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고 여전히 힘들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으로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고 여기는 자,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네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지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형통합니다. 바쁘다고 말씀 미루는 분들 계시죠? 바쁘다고 예배 미루시고 말씀의 순종 다른 면으로 미루시고 그리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신 분들 계시죠? 순서 틀리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의 순종부터 먼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손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순서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면 인생도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자주 보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고 일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나은 삶과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와 한계도 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에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없는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 지친 모습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어디다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교회 와서 힘없이 엎어져 있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물을게요. 어디서 힘을 다 쏟으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쏟아야 돼요.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남겨둘 줄 알아야죠. 밖에서 힘 다 쏟고 주 앞에 와서 위로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위로받게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군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힘없어 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지쳐서
넘어져 있듯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예배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담대하게 주 앞에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군대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힘 다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힘 다 쓰고 주 앞에서 힘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말씀 밖에 넘어가면요 교만한 겁니다. 말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건너뛰지 말라.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건너뛰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먼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회개하는 말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놓자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두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직 말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형통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납치당했죠.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힌 겁니다. 노예 상인에게 형들이 팔았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팔려서 가나안에서 저기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상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라고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죠?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을 그의 주인, 믿음이 없는 주인 이방인도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한다? 요셉처럼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언제나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와 분명 함께 하시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개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유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구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조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원함과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가시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앞절에 1절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그가 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남도 아닌 가족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시간 동안 특별히 자신을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복수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수십 년 전의 이야기, 수년 전의 이야기, 나에게 누가 싫은 소리 했던 것,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나, 그 토시 하나 기억하면서 지금도 끝까지 묵상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요셉의 태도와 자세, 그의 언어가 그가 전혀 상처가 있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정말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 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 앞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억울하며 잠도 안 왔겠죠. 하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의 마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은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죠?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죠? 죄 지었어요? 아니죠.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가둔 겁니다. 형통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범죄자가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억울하고 부통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함께 하시냐고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그 보디발에 대해서 용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수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도 형통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형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사람, 그 사람의 했던 말, 그 사람의 했던 행동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이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리고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선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악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악 쓰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그 지점들, 하나님이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그 지점, 그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원한을 품으면 나만 괴로운 것이지 상대방에게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나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의 십자가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며 용서하십시오. 내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쓴뿌리가 자라는 기도가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쓴뿌리를 잘라내서 뽑아버리세요. 불편한 마음을 갈아엎어버리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기도가 힘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점검하세요. 어디서 상처받았단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늘 상처만 받습니까?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는데 왜 항상 상처로 돌아가냐고요? 안 돼요.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겸손히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건 없는지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열어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용서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